저는 오늘 그 유명한 시편 121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도움 나를 지키시는 분,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도움 나를 지키시는 분,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지키시는 분. 국내외 상황이 저희 어렸을 때부터 평안할 때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요즘 들어서 엄청나게 또 국내외 상황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국내 상황은 계엄 정국이 이제 6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대통령 선거가 또 잘 치러져서 대통령이 이제 선출되었습니다만, 무너진 우리 시스템을 또 재건해야 되고 사회를 통합시켜야 되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지금 어려움을 지금 바닥을 치고 지금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국제 정세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트럼프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디로. 어쩔 때는 마음에 들다가 마음에 안 들다가 막 해요. 기독교의 가치를 막 높일 때는 마음에 들다가도 우리나라의 방위비를 우리가 보통 1조 원 넘게 미군 방위비를 냈는데 10배로 내라는 거예요. 10배. 10조를 내라는 겁니다. 11조도 아니고 11조도 아니고 10조를 내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쟁광 하면 푸틴 아니겠습니까? 시진핑. 두 공산주의자들이 정말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북한의 또 김정은은 완전히 핵무기 계속 개발해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해야지 자기네가 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곳에서 저곳에서, 게다가 이제는 핵무기만 만들더니 푸틴 그 나라에 북한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10,000명 이상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상황에다가 바로 어제 이스라엘이 100여 대 폭격기를, 참 그런 거 보면 겁도 없어요.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그냥 금 하나 건너면 여러분 북한 땅 우리나라 땅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폭격하러 가려면은 아무리 빠른 비행기도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서 이라크 넘어가지고 이란까지 가야 되는데 100여 대가 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핵시설을. 또 그리고 거기에 최고 지도자들도 죽임을 당했다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라서, 여러분 이란이 폭격을 맞으면 뭐가 가장 문제냐면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름값이 그렇지 않아도 많이 안정화가 됐고, 달러도 지금 막 내려가고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 달러값 올라가고, 또 여러분 중에서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주식시장이 어떻게 대통령 선거 이후로 일주일 계속 이렇게 고공행진하다가 뚝 꺾이게 됐죠. 마지막에 낙폭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제 안정이 돼가나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문제를, 하여튼 이스라엘 참 조그만 나라가 대단한 것 같아요. 강소국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나라가 튼튼해야지 우리 개인도 튼튼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나발이 개발이요, 말씀 기억나세요? 나라의 발전이 개인의 발전이요, 개인의 발전이 나라의 발전이다. 나발이 개발이고 개발이 나발이다. 따라 하시지는 않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어감이 좋은 것은 아니다. 나라가 튼튼해야지 우리 개인도 튼튼하고, 개인이 튼튼해야지 나라가 튼튼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누가 지킬 것이냐? 우리 개인의 어떤 삶을 누가 지켜? 로스앤젤레스에서 여러분 1992년 4.29 사건, 로드니 킹이라고 흑인 한 명이 경찰한테 구타당하고 했던 거를 누가 비디오 카메라를 새로 사가지고 창밖으로 찍었는데 경찰들이 완전히 짓밟는 거예요. 그 로드니 킹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1992년 4월 29일 날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근데 하필이면 흑인들이 많이 사는 그거에서 우리 교민들이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민 가게를 막 약탈하고 막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우리 교민들, 재미교포들이 다
군대 갔다 온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향토 예비군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총들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옥상에서 기관총 놓고 두두두두두두두. 예. 내 가게는 내가 지킨다.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또 다시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폭동이 좀 일어날 조짐이 반 트럼프 시위죠. 그래서 우리 교민들이 그냥 또 이게 뭐 정말 몇 년 만에 92년 이후에 또 다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고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간에 미국이건 우리나라건 또 중동이건 유럽이건 간에 마음 하나 편안하게 가질 수 없는 그 정말 불확실한 세상, 정말 불안정한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 추스리면서 정말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의 도움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바로 그것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21편, 121편 순례자의 시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15개의 시편은 아주 짧으면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 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 글자가 여러분 성경 보시면 각 그 시편 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 성전에 올라가는 우리 순례자의 노래.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순례자의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말씀을 몇 번 전해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례자의 시편.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순례자의 도움, 다 같이 순례자의 도움. 이 땅을 우리 나그네와 그 행인으로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분은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8절로 되어 있는데요, 시편에 8절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8절로 되어 있는데 두 절씩 묶여져요. 그러니까 1, 2절이 같은 내용이고 3, 4절이 같은 내용이고 4, 5, 6절이 같은 내용이고 7, 8절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찬송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4절짜리 찬송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나의 도움, 나의 도움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의 도움. 1절 2절입니다 1절 먼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까 에베네셀 찬양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사가 완전히 오늘 말씀하고 딱 맞기 때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얘기는 동서남북 바라봐도 도움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사고무친이에요. 어디 가도 정말 도움받을 데가 없어서 산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은행에 들어오는 어음을 막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데, 또 내일 아침까지 학생들은 과제물을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또 잔금을 내일까지 치러야 되는데 어디 돈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도움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절박한 상황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지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든다라는 얘기는 막막한 그런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성경에서 사는 아주 의미심장한 곳입니다. 성경에서 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여러분, 호렙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 구약 율법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산 위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의 그 유명한 산상설교를 예수께서 산에 올르사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 주옥 같은 말씀이 전파되었고, 예수님께서 또 제자 중에서 3명,
베드로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셨을 때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셨어요. 눈부시게 변화가 돼가지고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 눈부시게 그 변화가 되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더 희게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예수님의 옷이 변했다는, 그것도 바로 높은 산 위에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세탁소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다라고 한다면 변화산 세탁소라고 이름을 지으면 이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더 희게 빨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변화하신 그 곳이 바로 변화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곳도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산 하면은 특별히 구약에서는 그 어떤 다윗성, 그 시온성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는 사고무친이고 사면초가고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 구약에서는 야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고백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는 이야기는 그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은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은 정말 유사 이래로 모든 인류들이 물어왔던 그 질문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도움을 구할까? 은행에서, 친구에게서, 친척에게서, 아니면은 내가 아는 그 모든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총동원해서, 나의 어떤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내가 어디 누구한테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사람의 관심과 모든 사람의 절박한 그 질문은,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서 1절은 이제 정리가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그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에요.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 여러분, 보통 우리는 너무 특별히 우리 아시아, 동양에서는 나보다도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다 보니까 나 개인적인 그런 문제들은 공동체의 문제에 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아니, 공동체가 중요한데 내 문제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나의 지금 우리 집안의 문제가 이거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이건데 우리 하다 보면 이게 그냥 나는 그냥 도매꿈으로 휩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북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도와주려고 하늘에서 마치 여러분 수송기에서 적진에 갇혀 있는 우리 아군들을 그 구호 물품이라든지 여러 무기들을 하기 위해서 그 공중에서 수송기가 딱 해서 여기 식량도 떨어뜨리고 무기도 떨어뜨리고 탄약도 떨어뜨리면 그거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도록 이렇게 먹고 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면서 동북교회에다가 그냥 응답 보따리를 해가지고 각자 알아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와 온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그 엄청난 스케일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한 분 분에게 안성맞춤으로 딱 맞게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주시는 너무나 섬세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가 아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니까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거 아니겠어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을 이미 다 아시고 내가 당하는 일이 뭔가 부족하고 그러면 그 부족한 것들을 다 만들어 줄 수 있는, 자동차를 설계해 가지고 자동차를 하나 쭉 만드는 그 어떤 엔지니어라고 한다면은 자동차 부품이 뭐가 문제가 되면은 그 부품을 그 새로운 것을 갖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집어넣으면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동차 엔지니어 전체는요. 마찬가지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 나에게 딱 맞는 도움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귀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절 2절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께서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면서 주님, 여러분 절박한 문제를 당했을 때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한 교회의 문제, 또 우리 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에게서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노키오 아버지, 제페토 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피노키오, 제페토 할아버지 일일이 그 목각 인형을 직접 만든 다음에 그 빌었죠. 이 목각 인형이 인간이 되기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말썽꾸러기 피노키오 아닙니까? 근데 피노키오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제페토 할아버지가 또 그것을 수리하게 되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 제페토 할아버지가 피노키오를 만들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속속히 아시고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까지도 속속들이 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례자, 우리 시편 121편은 순례자의 시편이라고 말씀하시죠. 순례자는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다가 실족해가지고 넘어져서 발에 금이 간다든지 발이 부러진다든지 또 팔에 부상이 된다든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따라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문자적으로 실족하는 것은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어르신분들은 넘어지시는 것이 굉장히 유명하다. 굉장히 정말 넘어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의사분들이 그냥 넘어지는 것만 해도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다리라든지 팔이 골절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넘어지시면서 그 머리가 아주 딱딱한 데 부딪히게 되면 굉장히 아주 심각한 또 어떤 뇌출혈이라든지 그렇게 되기가 참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실 만한 그런 우리 교단의 목사님도 한 3년 전에 계단에서 내려오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그때 머리를 그냥 계단에 부딪히셔가지고 뇌출혈이 돼서 아직도 좀 병원에서 지금 계속 계시는 그런 분도 계시는 거거든요. 낙상 조심입니다. 낙상 조심. 그 계단 또 도로 다니시다 보면 툭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 같이 조심하시는 우리 어르신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낙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어떤 그 약속보다도 아주 이 약속이 중요하리라고 생각돼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네, 다 같이 시작.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믿습니까? 네, 주여 저 실족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거는요, 우리가 다리가 실족하는 것도 그런 어떤 뜻도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로 넘어지지, 물질 문제로 넘어지지 않도록, 또 명예 문제로 넘어지지 않도록, 또 뭡니까,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우리 진짜 우리의 신체의 다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그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어떤 그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를 지키시는 이가. 다 같이 너를 지키시는 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보디가드, 경호원을 여러분께서 두고 계시지 않을지 몰라도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경호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경호원이 되십니다. 아주 든든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경호원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밤 24시간 동안 우리 옆에서 지키시면서도 졸지 않으시는, 항상 깨워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히 우리는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4편 4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이다. 할렐루야.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잘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잘 때 유리창을 깨고 누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어제 뉴스를 봤더니 아주 끔찍한데, 6층 아파트 6층이면 도둑이 참 오기가 쉽지가 않겠다라고 생각되는데, 배관을 타고 6층 올라가가지고 그 스토커하는 여성이 하도 자기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몇 번 그렇지 않아도 그냥 그 아파트 근처에 나타나가지고 괴롭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에 신고도 해가지고 또 접근 금지 그 어떤 처분도 받았는데, 밤에 배관을 타고 그 6층까지 올라가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살인을 하고 도망갔다가 아직도 지금 못 잡혔죠. 아직도 못 잡혔어요. 못 잡았습니다. 경찰이 지금도 한 3일, 3, 4일 지나갔는데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매땅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자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가지고 불안하다면 그 잠이 오겠습니까? 10분 자다가 깨고 유리창 멀쩡한가? 또 자. 그런데 나를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편안히 자겠습니다 하면은, 이제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할 분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셔야 되는 거거든요. 걱정 없이 우리는 두 팔 쭉 뻗고 잠잘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그때 TV 광고 중에서 아주 인상적인 TV 광고가 있었어요. 그 전기 회사에서, 우리 식으로 그러면 한국전력에서 TV 광고를 냈는데, 미국에서는 여러분 이게 다 전기 회사가 우리처럼 공기업이 아니라 다 사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마다 담당하고 있는 전기 회사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전기 회사 중에 한 회사가 광고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밤새 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이 아주 멋있더라고요. 밤새 우리 직원들이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밤새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때 그게 기억이 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24시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 다리 뻗고 두 팔 뻗고 우리는 정말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이다. 할렐루야. 121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아까는 너를 지키시는 이였었는데 이제는 확대가 돼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잘 보세요. 3절에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였었는데 지금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과 저 한 명 한 명을 여기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 다음 보시면 또 뭡니까?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3절에서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라고 했는데 주무시지도 않는다. 점점 확대가 돼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귀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박사 논문 막 쓰고 그럴 때 도서관이 2시에 문을 닫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새벽 2시에 이제 문을 닫으면 이제 제가 또 짐을 싸가지고 차를 타고 나오면서 보통 어디를 들리냐면 던킨 도넛을 들립니다. 집에 가기 전에 던킨 도넛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던킨 도넛 가게는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전국, 그 미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동네마다 있는 게 던킨 도넛이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단 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던킨 도넛 들어왔는데 지금도 있긴 한데 그게 인기를 못 누리는 것이 너무 달잖아요. 그나마 우리나라 던킨 도넛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맛을 맞춰서 조금 덜 달게 만들었고, 미국에 없는 아주 맛있는, 하여튼 우리나라 빵은 세계 최고 같아요. 우리 제과 좀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커피가 맛있습니다. 던킨 커피가 그게 맛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던킨 커피 하나 또 포장으로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 시간에도요, 던킨 도넛 가게들 보면 그 주차장에 보통 경찰차 2-3대는 항상 있어요. 경찰차.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국에 있는 던킨 도넛 매장에서 경찰들은 공짜. 경찰들은 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밤에, 여러분 미국 영화 보면 권총강도도 있잖아요. 권총강도가 매일 나옵니까?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 다른 날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경찰들이 순찰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무전해가지고 던킨 도넛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킨 도넛 가면 이렇게 뚱뚱한 이런 어떤 경찰들이 거기 와가지고 그냥 밖에 나와가지고 도넛들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던킨 도넛 운영진이 머리를 잘 쓴 겁니까? 여러분, 무장강도들이 던킨 도넛이, 여러분 굉장히 거기가 수지가 맞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커피하고 도넛 먹고 아침에는요, 출근 시간에 줄을 쭉 섭니다. 바깥까지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받아가서 출근을 하고 막 그러는데, 권총강도들이 딱 들어오면 털기가 제일 좋은 그런 어떤 가게인데 경찰들이 우글거리니까 강도들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들한테 공짜로 도넛, 커피 줘봤자 권총강도한테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어쩔 때는 새벽 3시에 제가 던킨 도넛에 딱 가고 그러면 거기 직원들도 이제 거기서 이제 커피도 주고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알바생들이 너무 시간이 좀 새벽 3시 막 그렇게 되면 막 졸고 막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 때마다, 그때 제가 새벽 3시쯤 2시 반쯤에 던킨 도넛에 갔을 때 그때 상황이 어김없어요. 새벽에 가면 경찰차 최소한 1-2대는 꼭 다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서로 그렇게 먹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던킨 도넛을 지키는 경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 사람들도 이제 근무 끝나면은 아침에 가서 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365일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니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래서 여기 보면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다. 세 번째 나왔어요. 3세 번. 여러분 성경에서 3세 번 나오면 이거는 완전 숫자예요. 야훼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그것은 바로 말하면 나를 지키시는 자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또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 쨍쨍, 아주 이스라엘의 그 쨍쨍 그 내리는 뙤약볕에서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신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정말 극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자동차 회사에 잠시 있었을 때, 자동차에 아주 잠시 있었습니다. 잠시 있었을 때 그때 이 직종은 정말 극한 직업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자동차에서 그때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페인팅을 다 로봇이 하죠. 근데 옛날에는 그 방독면 쓰고 그 다음에 위아래 그냥 그 삼복도위에도 그 고무판 같은 거 딱 해가지고 그 부스에 들어가가지고 저 자동차 그 도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도장하는데 그냥 뿌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51, 그러니까 51가지 공정이 쭉 있어요. 그런 것들을 쭉 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극한 직업이 뭐냐면 바로 그 주물공장. 주물공장이 뭐냐면 쇳물을 녹여가지고 여러분 엔진 만들 때 엔진 모양으로 그 틀을 만들어서 그것을 뜨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자동차 같은 경우 옆판, 문짝, 또 그 다음에 앞에 그 본네트라든지 트렁크, 이런 것들이 다 철판이잖아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포항제철처럼 인천에 주물공장이 있는데, 그 대우자동차랑 연결된 것이 인천에 인천제철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가면 완전히 여름에 여러분 가뜩이나 더운데 용광로 오니까 지글지글이에요. 이거는 진짜 땀이 그냥 겨울에는요. 겨울에도 겨울에 따뜻할 것 아닙니까? 앞은 따뜻해. 근데 용광로 뒤는 또 완전히 정말 시베리아 추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정말. 게다가 여러분 주물 공장에서는 그 주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주물을 안치기 위해서 검은 모래들이 쭉 있거든요. 이게 온 공장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많은 극한 직업이 있고, 그래서 TV에서도 극한 직업들 쭉 나오고, 명태잡이, 또 고래잡이 쭉 나오는데, 가장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주물공장, 용광로.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에 어떤 체험했던 그런 것이, 아주 어린 시절에 20대 초반에 제가 대우자동차에 있었는데요. 그것이 정말 그렇지 않았으면은, 제가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극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은 아마 시간 때문에 오시지도 못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의 그 노고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체험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면서, 신입사원 때 여러 공장들을 쭉 보면서 견학을 쭉 하는 그 과정에서 인천의 그 주물공장, 용광로, 정말 엄청나게 고생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들 용접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는 분, 용접하면은 그 색가루 이런 것들이 아무리 튼튼한 작업복을 입어도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고 오신 거예요. 또 많은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아주 세상 말로 때깔이 고우셔요. 아주 때깔이. 그런데도 그런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이거보다도 더 힘든 그런 뭐랄까요, 극한 직업에 종사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믿음 갖고
그 믿음 갖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이 많으신 거거든요. 그분들을 우리가 더 많이 우리 울타리 안으로 모셔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니라, 야훼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셔서, 또 그런 분들은 또 뭐냐면 보상도 많이 받지 못해요. 그런 극한 직업에 있는 분들은 정말 불공평하게도 그 사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세상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그 눈물을 씻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지키시는 분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다른 종교와의 그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종교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갈 필요는 없어요.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절에 가야 되고, 특히 무슬림들은 저기 메카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외롭고 뜨겁고 괴롭고 극한적인 그 작업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가 가야지 지켜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지, 교회에 나와야지 그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세탁소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여름에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곳에 주께서 오셔서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인생길 아주 많이 갑니다. 낮에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밤에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도 밤에 일하시는 분 계세요. 밤에 또 낮에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대가 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하고, 야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굴복하지 마시고,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절 8절입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야훼께서 너를 지켜, 네 번째 나왔어요. 우리 이 짧은 시편 121편에서 야훼께서 너를 지킨다라는 말이 네 번째 나오고, 또 이번 절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의 주제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게 여태까지 처음 나온 내용입니다. 여태까지는 지키신다는 얘기는 위험이 닥칠 때 우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통령 그 경호원들도 대통령한테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지키시는 건데, 한 발 더 나가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미연에 방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원들은 그 긴급 사태를 방지할 수도 있지만, 방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긴급 사태가 생겼을 때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과 저에게 닥칠 위험을
막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다른 분들은 참 어떻게 뭐 암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낫고, 또 회사가 완전히 그냥 결단 났는데 또 일어서고 하는, 이 정말 그 영화 같은 그런 어떤 간증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그냥 뭐 특별히 중병에 걸린 것도 없고, 큰 뭐 사업이라든지 가정에 문제도 없어서 이거 뭔가 그 간증하려고 해도 간증할 게 없습니다. 아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미연에 방지해 주시는 것이 당하고 고침받는 것보다 훨씬 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7절 우리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지키신다는 개념은 구출보다도 미연에 방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훼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 들어가고 나가는 일상생활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 유효기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식품 같은 거 사시면은 유효기간을 잘 보셔야 돼. 유효기간을 특별히 건과류가 오래되면 그 부패돼 가지고 그것이 발암물질이 된다는 그런 어떤 조사들이 있습니다. 건과류 조심하셔야 돼. 건과류 보시면 거기에 어떤 유효기간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모든 세상 모든 식품들은 유효기간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미연에 방지하시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지금 국내외로 모든 사람이 불안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챗GPT가 또 개발이 되고 AI가 개발이 되고 로봇이 개발이 되면 점점 우리 사는 삶이 편안해지고 걱정 근심이 없어야 되고 불안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인류 문명은 자꾸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거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 것이 현대인의 삶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과연 우리의 도움이 될 것이고 누가 우리를 지킬 것이냐. 그 도적 하나를 10사람이 못 막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방비를 잘해도 여러분, 그 재난은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우리들의 적들은 이리저리 그냥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우리가 평소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비를 잘하고 문단속도 잘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결국 모든 것을 잘 우리가 준비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놀라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믿고 담대하게 정말 큰 대자로 오늘 밤에 댁에 가셔서 큰 대자로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는 여러분 가져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